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참 풍성하게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오다가 좀 저희는 한 2시간 정도 출발했는데 너무 막혀서 양재에서 파킹하고 전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많이는 안 늦어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좀 더 늦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두세 분 정도 좀 늦게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다가 오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이 성경 공부 시간 때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또 나름 또 진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이제 성경의 기본 진리와 경륜이 이런 그 교회학교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요 2개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기본 진리와 경륜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시면요. 앞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중에서 경륜과 이 예언에 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경륜과 요한계시록 예언에 관한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요. 목차가 서문을 보시면 요 성경의 기본 진리와 경륜이라는 책의 서문을 보시면 역사계관, 민족에 대한 경륜, 레기 제사들, 주님의 일곱 절기 이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황하게 설명돼 있는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 자습에 맡기고 주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들 요한계시록을 쭉 같이 나가려고 해요.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완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하면 2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면 다니엘서도 같이 가요.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자세히는 안 하고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부분들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언이 이제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대언이라고 하거든요. 대언. 영어로는 prophecy, 그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를 prophet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prophecy. 그래서 이게 예언이나 대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게 대언이고요. 예언은 그 대언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한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대언이나 예언을 하셨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보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잖아요. 미래 일보다 지금 영적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그럼 주로 보면 되게 회개를 요청하시거든요. 회개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리지널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주제, 대언의 주제는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죠. 사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그 주로 이제 주제이자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이 모세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 복음과도 관계돼 있어요. 복음 전도를 할 때도 왜 그럼 이 대언이나 예언이 복음 전도에 유익하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진실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언이나 대언의 역할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나침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방향을 지시해 주잖아요. 어두운 데서 등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밤에 어두우면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등대가 비추잖아요. 그때 여기 딱 가르쳐 주잖아요. 저기에 항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항구로 가는데 이 비춰주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대언이 이렇게 지향하는 바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명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주제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복음의 이벤트는 그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30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개 듣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이 그것보다 더 이제 넓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깊은 면도 있고 넓은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에서 조명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언의 주제도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보시면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9장의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 10절을 자매님 그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10절. 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대언이 이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영은 뭐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영의 의미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예언, 대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단어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라고 했거든요. 예수.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 예수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예수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 그다음에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을 하라고 칭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인간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가 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언에서 주제로 삼고 있고 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셨다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구원론의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사. 네.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 어나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실 때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도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진짜요. 말씀이 원래 말씀 하나님인데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돼서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데 창조부터 계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그 본보기로 우리한테 제시해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 닮다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닮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언도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인 거를 조명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이 주제가 그러냐? 그것은 성경에 이 내용이 있고 외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틀이 있고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우리 인간에 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담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육신은 틀인데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죄의 문제는 그걸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도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죄 때문에 이제 인간이 상실했던 거고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큰 주제다. 그리고 예수라고 얘기한 것은 특히 이제 의미가 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 막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키고자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되게 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겨냥하는 바가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이게 3절, 5절, 6절, 7절을 한성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3절, 5절, 6절, 7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까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는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는 거가 지금 6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땅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제 섞이는 거죠. 섞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이기는 자. 요한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뭐냐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기는 자는 근데 가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이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칼 쓰고 막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본질적으로 승리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믿음은 뭐 우리 그냥 히브리서 나오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어떤 믿음의 어떤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본질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혼자매님. 하나라는 얘기다.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는 거지. 명제잖아. 이게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마치 삼위일체처럼 네. 그 말씀 참 이렇게 많이 어려운 말씀인데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삼위일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인격이지만 하나로서 존재하고 충분한 그 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다른 인격이지만 충분한 교제 가운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거. 네. 또 역시 이제 결국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아까 사귐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귄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은 하여튼 우리가 신뢰한다 그런 의미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 너에게 널 신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성 형제 신뢰해. 한성 형제 거짓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신뢰하잖아요. 근데 이게 쌍방향이라는 거죠. 관계, 상관적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널 믿어? 근데 나는 너를 안 믿어. 그럼 두 사람의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나의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인류의 어떤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거기 브루스라고 돼 있어요. 매맞게 했다. 채찍질 맞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하셔서 채찍질 맞게 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그 즐거움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수치를 여기지 않으셨다. 수치를 무시하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같은 뜻이 된 거죠.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같은 뜻을 가졌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다라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성령.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을 해요. 성령을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라는 이런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믿을 때 주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고. 근데 이 믿음은 또 성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어른하고 청소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6장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생은 뭐냐라고 하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하고 그 알은 상관적인 알이라는 거죠. 상관적인 알.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향적이고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적인 알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는 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믿음, 서로 간의 그런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도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관계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하는 제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뜻과 계획과 생각을 내가 동의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믿음 관계 설정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하나님이 좋은 걸 아무리 이렇게 예비해 넣어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십자가에서 대가가 다 지불됐는데 수많은 사람이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그 핏값은 다 지불됐는데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경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하나님의 그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어떤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래서 아는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사실상 믿음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연약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잘 모르거나. 사실 이제 정말 알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너무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주제 이게 다 그걸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고 실제 아들이 받을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위치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이고, 그래서 이 기록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 들은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읽는 자가 한 명이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처럼 말씀을 읽고 그걸 듣고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안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승리한 거죠. 우리 이긴 이김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내 거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막 이기려고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기려고 막 했는데 매번 이제 주님과 관계없이 했다는 거죠. 지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졌다가 뭐 회개하고 콧물 흘리고 눈물 빼고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 신앙이 반복되는 게 그런 거에 하나의 어떤 반영이 되는 거죠. 내가 몰랐다. 잘 몰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깊이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되고, 아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걸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육신이 있고 장애가 있고 전쟁의 어떤 마귀의 어떤 방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교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그런 목적이 있다, 예언의 목적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지식보다. 머리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 예언은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것보단 경험적인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이 이제 계시가 되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15장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4절 15절을 우리 상용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친구에게. 그래서 이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그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롯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잖아요, 그죠? 왜 롯한테는, 오히려 소돔성에 사는 롯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롯한테 그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신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 심중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짚히는 게 롯이 짚힌 거죠. 자기 조카가 있는데 하면서 그 유다서나 이렇게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또 얘기하죠. 의인 롯이라고 해요. 그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소돔성이 소도마잇이라고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데잖아요. 소돔성이. 그래서 그런 것,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래 예언에 대한 이 지식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예언의 대상은 주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예언의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예언서는 세 가지 모습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의 그게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습으로 예언서에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렇게 영광을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린 자, 그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라.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사실상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이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보면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나중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 예언에 대한 계획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언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박시영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32절. 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인류의 세 부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로마서 11장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유대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이방 나라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그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들 심판 받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방 나라들, 열방들. 이스라엘은 어때? 이스라엘은 독특한 존재예요. 정말 거기 역사의 어떤 중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뭐 이렇게 열매 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언의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죠.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요. 메시아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선지자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교회를 통해 한 계획이 이게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하고 신약을 잘 이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잘 해석하고 해야 내가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예. 특별히 이게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환난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하려면 이것은 어떤 분별에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는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거는 끝까지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교회 휴거가 이제 임박해 있는 거예요. 교회 휴거가 임박해 있고 그다음 대환란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다니엘의 그 72일의 예언을 보면 그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 때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요런 내용도 제가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 이게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경륜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난기에서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의 분별을 그렇게 이제 저희는 분별을 해요. 근데 그것을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다라고 보면 그것이 이제 헷갈려지면서 교회 또한 환난 똑같이 통과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보실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뭐예요?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서 왕국 회관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기에 구원받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정해주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졌거든요. 2000년 동안 없어졌다고 이스라엘이. 근데 어느 순간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다가 성경 그동안 막 10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이거는 그냥 14만 4천 명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는 성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었던 브레드린의 형제들은 그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별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이제 환난을 통과해서 끝까지 견뎌서 정화되고 성화돼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저희하고 분별이 같아요. 종말론은. 이상하죠? 그리고 침례교도 저희랑 좀 같고. 근데 정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면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저도 배우고 형제 자매님들로 배운 걸 저희 여기서 이제 나눔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해 나가자라는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간격 이론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간격 이론. 네? 이 갭스열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간격 이론 아니면 공백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예언을 푸는 중요한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한 절과 그 다음 절의 간격이 천년씩 이렇게 간격이 시간의 갭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헷갈렸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벌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안 믿는 게 바로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 그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도 쭉 보면 아니 메시아는 와서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오면은 해방시키고 그 인간의 그 정부들을 다 이렇게 권세를 깨뜨리고 인자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걸 세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할 때 쫙 같이 얘기하니까 이 절과 이 절 사이에는 초림이 있거든요.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죠. 인식이. 고난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고난은 아니야. 그래서 그 장을 막 찢어버리는 거지. 안 믿고. 이사야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장은 안 믿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뭐 죽고 막 십자가에서 막 죄인처럼 달려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로마법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반역죄에 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 이렇게 언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죄의 어떤 걸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리스도고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잖아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이제 예언을 해석할 때 그 절과 절 사이에 초림과 재림의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구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해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미혹돼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이제 드리면 예언의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통해 그 구원이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거와 이방인에 대한 거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게 다르다. 이거를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적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전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이제 환난을 통과할 분들이 있는데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분 요것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안에 누군 휴거되고 누군 휴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 환난을 통과해.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오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땅도 사고 막 땅굴도 사고 막 부자들은 지금 막 미국의 부자들은 막 땅 사고 막 땅굴 파고 있어요. 네, 땅에 그 저장 큰 벙커를 사가지고 안에 양식을 저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지구는 어차피 과학자들이 예언을 그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살펴보니 지구에 이제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렇게 다 연구해가지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은 땅을 사고 계세요. 이제 휴거되면
휴거되면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먹을 자급자족할, 왜냐하면 그때는 거래를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예언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렇게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알고 그런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 전하면 환난 때 다 10중 8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너무 편하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 영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믿죠.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복음의 생명력이죠.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것을 이 사람에게는 뭔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감동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감동을 줘야 되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진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내 삶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고 남은 이 땅에서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딱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은 받아야 된다. 이게 은혜의 때다, 지금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을, 이 경륜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더 이제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예언을 다루는 책이 있겠어요? 그대로 실현될 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 복음 증거한테도 유익하고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갖고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학 경륜에서도 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하고, 동시에 요한계시록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1장에 나타난 얘기를 문제풀이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성경 공부 반에서 했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희가 1장을 공부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풀지는 않고 이 중에 중요한 문제들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문제, 지식적인 부분들은 이제 자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 분량이 좀 있는데, 앞에 이제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페이지 정도예요. 실제 우리가 요한계 60페이지, 나머지 한 뒤에는 이제 다른 설명들인데, 앞에 부분 이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나갈 때마다 그걸 이렇게 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적용하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실질적인 어떤 성경 공부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의의가 뭐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그게 우리의 그 목적이에요. 그런 삶의 변화가
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연약한 게. 다음 시간은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프린트물로 해가지고요 나눠드리고 요한계시록 1장 읽어오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와 경륜 이 책은 다니엘서를 다음에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이 좀 뒤에 약간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카톡에 이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다니엘서 정리된 거가 있거든요. 한 6, 7장 정도로 해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계시록과 연관성 있는 것만 쫙 뽑았어요. 그걸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이 말씀 이게 저는 사실 이 경륜반을 제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번엔 빨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 정말 그 장절 구절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뭐가 딱 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엮어지도록 네네. 같이 이렇게 훈련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좀 써 있고요. 여기 문제도 보면 저를 다 레퍼런스 달아놨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죠.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네. 이건 좀 개인적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 이게 이제 주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되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제일 합치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부분이 겟세마네에서 네. 주님의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또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 때는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 하는 그 기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 백성들이 정말 불쌍하니 하나님 뭐 저를 받아주셔서 뭐 제 피로 이 사람을 싹 씻어주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버지와의 어떤 정말 그 깊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였기 때문에 이 어떤 그렇게 맡기셨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러니까 또 성경이 있겠죠. 그냥 쉽게 이렇게 안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우리 주님이 정말 아버지와의 그 뜻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치시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근데 결국 그거를 또 기도로 맡기셨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겟세마네 기도. 알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의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없어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제 무슨 여호와 증인들이나 네네. 신천지나 뭐 그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주제나 뭐가 나면 탁 해가지고 완전 레퍼런스처럼 해가지고 엉터리 이제 주석을 다 이렇게 달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주석을 달고서 그렇죠.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 옛날에 다 했던 거지만은 어떤 주제가 나오면 쫙 레퍼런스를 딱 대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말씀 앞에 그냥 확 엎드리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진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훈련이 저도 막 찾아보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훈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삼일체가 뭐냐 그러면은 네네네. 해가지고 이래서 네네.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훈련한 그런 게 그 성경 구절들이 있죠 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감. 네. 저도 그렇게 하는 좀 했어. 그래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경륜을 하지만 어떤 성경 본문을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해하려면 이 부분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죠. 예. 예. 힘드시겠지만 지금 있는 요구들을 좀 수용하시려면 예. 그 이렇게 교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뭔가 그 완성된 형태의 아, 레퍼런스 있어요? 북이 네, 좀 있어요. 돼야 예. 그래요. 네. 이게 있긴 보통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들을 때 이제 네. 구절들을 하나씩 던져주시잖아요. 네, 네.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그 찾아볼 때 자체는 이해가 가고 또 그걸, 수용되지만 불과 알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딜 찾았었지라고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배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 파일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거 보시고 이제 거기 이제 말씀 구절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말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몇 장 몇 절이다, 몇 장 몇 절이다,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그렇게 이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그 일반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저도 이제 건축이면 이제 어디 건축을 같이 공부합시다 하면 세미나를 하면서 당신도 이제 준비해 오시고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걸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네. 책으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의 저작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네. 하면서 나중에 또 저작이 딱 되면은 이 하여튼 요게 사실은 이제 요게 저희가 한 게 이 책으로 다 있어요. 사실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이거 책을 이건 이제 없어요. 한 권밖에 이제 안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제가 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올려놓으면 그걸 보시고 올려놓은 걸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책을 그냥 제본을 뜨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하면 되니까 할 때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때는 다니엘서에 대한 거를 1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쫙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뭔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 책은 그 강의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례식장에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정말 허락하시어서 저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정말 저희가 아는 것으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올려주시니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정말 욥이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아끼시는 귀한 자녀였으나 주님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시고 정말 그를 죽기 직전까지 내어 모르셨던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욥을 더 높은 수준의 정말 신의 성품 가운데 동참케 하시려고 정말 정금같이 그를 연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네. 저 역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저희가 언제나 정말 습관처럼 여겼던 저희의 정말 생각과는 달리 주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저희를 또 정말 연단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계획들이 정말 있음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뜻이 어떠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목적이 또 어디까지에 있는지 정말 조금씩 좀 알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박근혜 형제님 정말 주님의 귀한 정말 사역자로 쓰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령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렇게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 잘 오셨어요. 다 정확하게.